11세기경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독일이 독일되기 전에 퍼르시아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퍼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퍼르시아 제국의 황제 중에 헨리 3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 노릇을 하면서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한 집안에 가장 노릇을 나가면서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또 저같이 무능한 목사는 이 조그만 개척교 하나 이끌어 오는데도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헨리 3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왕 노릇하기 정말 힘들구나.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수도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사들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나 하고 그러고 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황제가 진짜 정신 나간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황제 사표 쓰고 수도사가 되겠다. 그리고 정말 어느 유명한 수원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원장을 만납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은 당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한 리처드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그 원장 수도사를 찾아가서 나도 여기 수도사로 들어오고 싶소. 그러니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시오. 그러니 그 수도원 원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황제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나 이제부터 황제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수도원 원장이 황제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다가 황제피야, 일단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라고 똑같이 수도원의 모든 규칙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폐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렇다면 우리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순명,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께서는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명령이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도원 원장으로서 이제 갓 수도사가 되신 황제 폐하께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 폐하,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헨리 3세가 한참 생각하다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일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 결과 헨리 3세는 퍼르시아 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였다고 추앙받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죽었을 적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황제의 묘비 앞에 이러한 비문을 세워주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가장 위대한 우리의 황제가 여기에 잠들어 있다. 자,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살다가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아이고 뭐 집이고 장사고 직장이고 다 관둬버리고 훌쩍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자, 이랬을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고 뭐고 하도 피곤해서 집어치우고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다들 지쳐 있는 것들 같아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도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다들 기진맥진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바로 새해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 밤만 지나면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밤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11시 반 성경신 예배에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신 예배도 들으지 않고 어영부영 이부자리 속에서 이 내일 아침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내년도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별 볼이 없을 거예요. 성경신 예배 나와서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다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 자, 지난주가 성탄절이었는데 성경 보면 오늘 말씀 직전에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졸지의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 누가 그런 걸 알아주겠어요. 그러니 그 조그만 사춘기 계집아이가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 약혼자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하던 마리아가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그 답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막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마리아처럼 일단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새해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다. 새해부터는 정말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막 찬양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제 하는 분들은 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자, 성경에는 무슨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때만 쓰는 겁니다. 때만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 응답도 받고 믿어야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게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 가까이 들어 영 깜깜무소식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99살이고 우리 마누라 나이가 89살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자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믿지 못하느냐? 왜 포기하려 하느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약속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지금부터 10달 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건 좀 인간적으로 생각엔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100살 먹은 노인네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100살짜리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셨대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참 의롭구나.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저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 하나님을 믿어주었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도 그 약속을 믿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최고로 큰 선물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아브라함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다오. 나를 좀 믿어다오.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자 그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조그만 사춘기 계집아이 마리아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4절, 5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54절에 보시면, 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리고 55절 보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및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드디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부터 성모 마리아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내년부터 우리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자, 54절 보세요. 54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증거가 바로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민,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무서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았지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았지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도 고난을 당했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메시아가 영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지 않는 거냐? 혹시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영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실제로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를 잊으신 모양이다. 자,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자, 그럴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마리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내 자궁을 통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 사건이 바로 내가 내 몸으로 내 자궁으로 구세주를 잉태한 이 사건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시는데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자아를 깨뜨리세요. 근데 깜깜한 자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깨뜨리세요. 기다리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은 점점 더 변해갈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겠다. 그게 하나님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최종 목표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 자,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준비된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저 하늘과 이 땅의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절대 너희들이 잊지 않고 있다. 때가 차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때가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들었을 것이다. 믿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목사인 저를 통해서요,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차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다. 때가 차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자,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바로 그걸 깨닫고 찬양을 합니다. 오시사들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돕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헬프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딱 손으로 붙잡아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딱 손으로 붙잡아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걸을 배울 적에 아장아장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얼른 뛰어가서 그 튼튼한 발로 딱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돕는 것입니다. 자,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딱 붙잡아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해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저가 넘어지되, 우리들이 인생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으니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 완전히 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십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마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놀라운 영광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칭송을 받는 성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자, 2018년도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리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구나 깨달아지면은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오기까지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제 서정주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 다 아시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좋아하는 시인일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평생 불교 신자로 사신 분이지만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걸 보고 그분의 자녀들도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대요. 이제 서정주 시인이 남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뭐죠? 제일 유명한 시. 국화꽃 옆에서이잖아요. 국화꽃 옆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 앞으로 활짝 피어나게 될 내 인생의 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겠다는 믿어야 됩니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겠다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올해의 고난이 내년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2017년도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양지명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